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좀 길죠?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거겠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 좋아하세요? 넌센스 퀴즈? 뭐 설교는 하지 또 갑자기 무슨 넌센스 퀴즈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몇 문제 아는 사람 한번 맞춰보시고.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제일 마른 사람 이름 뭐 비사히로 마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구두쇠가 있대요. 구두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구두쇠. 아는 사람 없죠? 겐자이 아키네 뭐 이래요. 겐자이 아키네. 아재 개그 아닙니다. 이 넌센스 퀴즈예요. 예, 여러분 죽이다의 반대말 이런 거 쉽죠? 죽이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밥이다. 예, 죽이 아니라 밥이다. 그냥 그럴 줄 알고 아이 추워 이거 생각해봤어요. 아이 추워의 반대말. 아이 추워. 어른 더워. 예. 분위기 뭐 이러죠? 예. 그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 뭔지 아세요? 전주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이래요. 이번 주 비빔밥. 예. 비웃고 뭐 난리네요. 예. 넌센스 퀴즈가 여러분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뻔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는데 뭐 전주 백반, 뭐 전주 국밥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뭐 이번 주 비빔밥 뭐 이러니까 재밌는 거죠. 재미없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넌센스 퀴즈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뻔하지 않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 성경은 우리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 중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넌센스 퀴즈처럼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찾아볼 텐데요. 그것을 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거죠. 옛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틈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틈이 없고 허물이 없었다. 다니엘을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당한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이 떠오르죠. 그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다니엘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을 붙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죠. 예.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나라의 총리까지 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다니엘을 시기하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죠. 어딜 가나 이런 악의 무리들이 꼭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꼭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벌여야 될 때죠.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그럴 때 나타나는 악의 무리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바로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앞에 악의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 출신 주제에 너무 이제 잘 나가니까, 자기들보다 너무 잘 나가고 잘나고 뭐 이게 성공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약점을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옛말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말 있죠. 근데 이건 잘못된, 저 뭐라고 했나요 지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말이죠. 다니엘은 진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소할 이 뭐 틈을 찾는데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허물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없고 허물도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충성된 사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의 자세죠. 다니엘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눈으로 판단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겉모습,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속에 막 무슨 불평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 열심히 한 척하고 사람이 볼 때 막 성실한 척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다 속게 돼 있습니다. 다 속아요.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 조직에 없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의식합니다. 남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딴짓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뻔한 상황에서 나오는 뻔한 반응이죠. 그죠?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하고. 근데 다니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한다고 해도, 사람이 맡긴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약점을 잡고 공격하려고 해도 약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이 볼 때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다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약점을 찾아도 틈과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다니엘처럼, 그렇죠? 충성된 믿음의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틈을 찾을 수 없으니까,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인간들이, 이 악한 원수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함정을 만든 거예요.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 외에, 왕이 짱인데, 왕이 최고인데, 왕이 신 같은 존재인데 어디 왕 말고 다른 신한테 뭘 구하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요, 왕님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나 뭘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좋거든요. 왕님 뭐 짱이야. 당신이 신이야.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위협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면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는 위협이 나타났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뻔한 상황이죠. 기도를 잠시 쉬는 뻔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뭐 목숨이 안 아까웠겠습니까? 뭐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다니엘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던진답니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으면 이게 웬 망신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한 30일만 쉽시다. 그거 지나면 다시 제가 기도할게요. 뭐 꼭 무릎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입니까? 아무 데서나 묵상하고 뭐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해도 기도지. 그죠? 막 이러면서 뭐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 이러면 사자굴이 아니고 저기 개집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벌벌 떨고 포기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너무나 쉽게 30일만 쉽시다. 뭐 한 달인데 뭐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게 편하게 이러면서 타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전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그런 실제적인 위협과 문제가 다가온다 그러면 아마 타협할 사람 저를 비롯해서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적지 않을걸요. 뭐 시험 기간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 빠지고 10시 기도하자고 해도 상당수는 그 시간에 기도 제목 카톡 확인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인데 회사 바쁘면 직장 바쁘면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의 자리 떠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뻔한 반응이 아닙니까? 여러분 뻔한 상황에 뻔하지 않은 반응을 했던 우리나라의 믿음의 위인이 계세요. 그 스토리를 좀 소개할게요. 전북 김제 쪽에 금산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거기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교회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모양도 좀 이렇게 그 뭐 방주처럼 약간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더 특이하게 생겼는데 교회 모양이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 1층짜리 건물인데 기역자로 생겼어요.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교회인데 당시에는 이제 유교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도 예배 드릴 때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11시 이제 대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아마 그 성찬식 때문에 이제 제가 뒤에 앉은 것 같은데 제 옆에 이제 청년으로 보이는 한 커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바로바로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팔짱을 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다 둘둘 감고 하여튼 옆에서 꼼지락대고 막 서로 귓속말하고 제가 그날 되게 신경 막 쓰고 그랬는데 역시 이 뒷자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산교회는 하여튼 그런 거 못하게 그런지 못하게 아예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구조로 지어져 있던 교회. 결혼한 부부들도 이제 그 교회 가면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한쪽 기역자의 한쪽 부분에는 남자들만 앉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자들만 앉고 이런 교회. 기역자 만나는 꼭지점에 목사님이 서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이제 특이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기에 이렇게 그 뭐 휘장이 이렇게 쳐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들은 목사님의 옆모습만 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교회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전라도 지역이 좀 먹고 살기가 좋았대요. 전라도 출신 있으세요? 부촌에서 사신 분들인데 거기 하여튼 평야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주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었대요. 근데 이제 경상도 지방, 여기 경상도 출신 있습니까? 경상도 지방은 그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거의 막 수은 산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흉년이 오면은 하여튼 경상도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상도 지역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이시오, 이름은 자익.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6살 때인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전라도로 이민을 갔어요. 6살짜리가. 그래서 이 김제 금산면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을의 지주,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슴살이 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외국인 선교사 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머슴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인과 머슴이 같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나이가 되면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게 됐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된 거죠.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공교롭게도 이 머슴 이자익하고 지주 조덕삼 이게 한 집안에서 이제 부자와 그 머슴이 같이 장로 임직 후보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머슴과 지주가 장로 후보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과 당연히 머슴보다는 지주가 우세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 결과 나왔는데 황당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되고 지주 조덕삼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주 조덕삼이 머슴 이자익을 어떻게 장로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 되냐? 아마 조덕삼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아니면 이자익을 쫓아낼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조덕삼이 돈이 많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우리 금산교회를 떠나서 옆 동네에다 다른 교회를 세울지도 모르겠다. 뭐 원조 금산교회, 레알 금산교회 뭐 이런 거 세울 거다. 별별 생각을 이렇게 막 다 한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지주 조덕삼이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어서 이렇게 섬긴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더 대단한 건 뭐냐? 지주 조덕삼이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물론 신분은 머슴이지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자기가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대줘서 이렇게 보냈대요. 신학 공부하시라고. 쫓아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목사님 되시라고 유학을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머슴 이자익이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금산교회로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나중에 지주 조덕삼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을 충심으로 섬기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자익 목사님과 자기 자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유언을 했대요. 자손들한테 너희들은 절대로 이 금산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특히 우리 집안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6살 때 떠돌이었던 자기를 머슴으로 받아주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준 은인이라고 장로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예요. 이 스토리가 금산교회의 영광이고 자랑인 것이죠. 여러분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지주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유서 있는 또 역사 있는 그런 귀한 영광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습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뻔하지 않은 그런 뻔한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뭐 전교 1등하고 돈 잘 벌고 사업 대박 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이라고 그러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무슨 영광? 그렇죠? 내가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너 기도하면 죽어, 너 예배드리면 쫓겨나, 너 믿음 생활하면 인생 힘들어질걸?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다른 그렇죠? 뻔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지주 조덕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뻔하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내는 것은 뻔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유 없이 남들이 나를 욕하고 대적하고 그렇죠?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기대하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울할 때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원망을 하고 싶을 때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좌절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반응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마장에서 뛰는 경주마. 이 경주마 중에
아라비아의 말이 가장 좋은 말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답니다. 아라비아 경주마가 좋은 명마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아라비아에서 100마리의 명마를 선택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말들을 우리에다 이렇게 가두고서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았대요. 며칠 후에 말들을 우리에서 이렇게 탁 풀어줬습니다. 말들이 목마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물가로 막 뛰어가고 물을 마시려고 하겠죠. 우리를 탁 열어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들이 막 이제 물가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갈증이 난 말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갈 때 그때 주인이 피리를 쫙 부르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말 100마리 중에 4마리밖에 없었는데 이 4마리의 말을 교배해서 명마의 족보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말이 명마라는 것이죠. 뻔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말들, 그죠? 갈증 나면 뭐가 우선이에요? 물 마시는 게 우선이죠. 근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말들이 명마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뛰는 것이 다가 아니죠. 빠른 게 다가 아니에요. 주인의 기대에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명마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 그래서 원수들이 틈과 흠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할 때 다니엘과 같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뻔한 상황에서 뻔한 반응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머슴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 공격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세워줄 줄 알았던 조덕삼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기대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서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충성된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악법 앞에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던 것처럼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다가오는 시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뻔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